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각 교회마다 끝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잖아요. 다음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모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죠. 귀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 소모나도 그렇고, 또 사대 교회도 그렇고. 자, 귀 있는 자들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신문을 날마다 하여튼 꼬박꼬박 읽고, 또 성경도 읽고, 뭐 여러 종류의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뭐 영상이 볼 게 있으면 그것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지만 어디다 기준을 세우냐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캐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통 캐논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자칫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그 잘못된 그 거짓의 많은 이론이나 어떤 주의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저것이 맞을 수 있겠구나, 맞겠구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우리 세대 교회를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요. 교회 한 2000년 역사에 쭉 살펴보면은 아마 오늘 우리 시대만큼 큰 오류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온 때가 없었어요. 19세기에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웠냐면 이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인간은 진화해서 발전된 고등 생물체다. 19세기 교회는 이게 가장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런 영향은 있지만, 근데 우리 세대는 어떠한 게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제가 볼 때는 2000년 동안의 모든 찌꺼기들이 이 시대 교회 아마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종교의 영향도 있죠. 자유주의자들도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도, 또 영지주의자들도 그냥 지금 살아가지고 얼마나 활기를 칩니까?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메시지 성경들. 그 다음에 또 혼합주의도 있죠. 우리 시대 교회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아주 결정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방 종교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의심이 들어요. 사실 좀 그렇게 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고 너무 괜히 좀 예민하게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점점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더 어때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냐면 마귀가 하는 말을 더 들어요. 사단이 하는 말을 더 들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뿔 달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교회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가장 또 쉽게 예를 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고 선할 일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하고 우리 같이 손잡고 공동의 일을 합시다. 우리 이웃을 도웁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게 보는데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적 믿음이 없는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오, 이걸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독교를 위해서 일합시다. 우리 같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는 좋게 여겨요. 좋게. 야, 그거 좋은 것이다.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평화가 오겠구나. 전쟁이 그치겠구나. 테러가 없어지겠구나. 야, 우리 이 종교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하지 말고 너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신도 인정해서 우리 평화를 이루자.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얘기지만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 시대가 돼 있어요.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은 크게, 혹 이런 것들이 이제 거부감이 있을까봐 이렇게는 설교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어떤 자들입니까? 이 WCC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바로 그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자들. 근데 교회 가서는 또 그렇게 설교 안 해. 교회 가서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는 역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예전에 나왔죠. 어떤 여자가 30대 여자가 술 먹었는지 뭐 했는지 야밤에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그나마 사고는 안 났어요. 여러분, 차가 가는 길로 가야지 지가 가다가 재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뒤돌아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차들과 부딪히고 저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바로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근데 그걸 좋다고 그냥 박수치고 환호하고 참 여기에는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는 참 뭔가 모르게 이 단합이 되는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지금 어때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두고 또 수백 년을 두고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 또 우리나라 교회는 또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뭐가 심합니까? 은사주의가 심하잖아요. 이 은사주의가 보니까 모든 기독교 영역을 다 점령했어요. 기독교 언론, 방송, 교회 모든 그 세미나, 또 뭐 신학교, 신학대학교, 강의실까지도 이 은사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신앙들이 아주 급속하게 들어와 있어요. 저도 뭐 신학교에서 뭐 잠깐 한 과목 일주일에 1시간 좀 강의하지만은 뭐 저도 신학교 배울 때 보면은 신학생들이 학교 왔으면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학구적으로 이렇게 대들어야 되는데 학교 와서 방언하고 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그냥 방언하고 뭐 온갖 이상한 집회하고 그러면서 학교 와가지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성경말. 그럼 학교 왜 왔어요? 그럼 학교 왜 왔냐고. 학교를 왜 학교 와서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은 이 머리만 커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돼. 능력이 없어. 강의실에 앉아갖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학교 왜 왔냐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지. 여러분, 신학생들도요 얼마나 공부 안 하는지 몰라요. 공부 지독스럽게 안 합니다. 책도 안 읽고 그냥 학교에서 겨우 내주는 레포트도 마지못해서 점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반 신자들은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유 잘 알겠지. 천만에요. 깡통들 너무 많습니다. 깡통들 굉장히 많아요. 정규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규 뭐 이런 신학대,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그거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무슨 교만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바르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런 분들이 막상 실천 이런 교회 현장에 와서는 자기가 제대로 배운 걸 또 활용을 못해요. 왜? 겁이 나. 방언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돌 맞아 죽거든. 쫓겨나요. 만약에 성도들이 막 방언하는데 방언은 그거는 사도시대로 중지된 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전도사 사역이나 부목사나 담임 목사는 절대 못합니다. 왜? 교인들 안에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인들 안에 방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다 대고 방언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바로 그래요.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아는 거를 실제로 과감하게 드러내야죠. 여러분 루터나 칼빈은 편안하게 앉아갖고 저 구름 위에 가가지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날마다 이 천주교의 이 가톨릭 암살 위협을 평생 동안 겪은 사람이에요. 칼빈 같은 사람은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밖에서 총을 팡팡 쏴버려요. 문에다 대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책 읽는데 저 문 밖에서 총을 누가 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연구가?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해가면서 줄석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편안하게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차도 있고 그냥 따뜻하고 건물도 있고 천만에요. 예배 드릴 데 없어갖고 산속에 가서 추운 데 가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려면 이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엄청나게 의리역이 쳐놓고 모든 시설 다 좋은 거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예배 드리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예배당 와서 설교 좋은 설교 한 30분짜리 하나 듣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좋은 그냥 또 교회 식당에 있어서 밥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 시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은 이거는 좀 뭔가 이건 은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교인도 적고 재정도 별로 없고 규모도 약하고 진짜 예배당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천막이나 이런 상가나 아니면 이런 좀 보잘것없는 데서 예배드린 그런 교회가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라우디아 교회하고는 차이가 큰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게 아마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중대형 교회야. 교인도 많고 교인 중에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의사도 많고 장관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라우디아 교회는 아마 그랬던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별로.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런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때요? 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대로 고난이 오건 핍박이 오건 오해가 오건 어려운 환경이 닥치건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사람의 반대도 개의치 않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게 그냥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 부인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부인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다양한 인간의 타락한 성향이에요. 성향.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빌라델비아 지역도 역시 우상이 심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했고 아주 그냥 교회가 서기에는 어려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순결하게 우상 숭배 안 하고 또 그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고대 문화, 그 도시의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말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아까 제가 말한 많은 오류들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 돌아서야 돼요. 뭐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오해를 하건 등을 돌아서건 비판을 하건 나를 흉보건 나를 배척하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돌아서야 돼요.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또 뭡니까? 많은 타락과 정욕된 문화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음란합니까? 정욕적이었잖아요. 악하잖아요. 모든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가득해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 더러운 문화들이 막 얼마나 그냥 아이들을, 청소년들까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에 우리가 단호하게 이거는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문화 자체에 보면은 교묘하게 이건 다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기분 좋게 서로 교제하는 거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란을 행하고 방탕하고 정욕에 빠지고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에 돌아서는 것, 또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래요. 너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게 거룩해야 돼. 그런 거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천만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여러분 제발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걸 보세요.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 여러 어떤 좋은 환경이라든가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록 모든 것이 설령 부족하고 또 모든 게 참 설령 보잘것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가 어디 뭐 적은 능력을 좋아합니까? 많은 능력을 좋아하죠. 이 다음 주에 할 이 라우디아 교회가 아주 전형적으로 하여튼 우리 세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아주 뭐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세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항상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가난과 멸시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순전한 그런 가운데서 지킨 거라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메시아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분에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 다음에 뭐예요? 열고 닫는 권세가 계신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령 여러분 자신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다면, 내가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다면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칭찬의 말은 주시지 않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상급도 역시 주지 않을 거예요. 11절로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참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상급,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상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가 굳게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고 지치지 말아라. 너 참 잘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내가 너무나 너가 지금 참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끝까지 변치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천국의 기쁨, 영광, 은혜. 천국에서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다 부여주지 않겠나, 뭐 그런 해석도 해요. 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긴 뭐 그래요. 천국에서 가서까지도 뭐 여기서 이렇게 뭐 허지훈 또 뭐 건호야 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사모하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세상 것과 바꾸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세상에 어떤 그냥 너무나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게 온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속 지금 적은 능력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의 그 지금 인내하고, 너 그거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기는 자는 내가 천국의 하늘에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움을 상급으로 영원토록 주겠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가까이 하시고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에 대해서 그분은 참 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올 아주 무서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이 세상에 있는 큰 시험을 얘기하는 것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지만은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영적 환경이나 다양한 이 세속적 환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실하게 주를 붙잡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지키고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의 시험의 때를 어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은 지금 내가 비록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시험에 참 나를 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이거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날, 그 시간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뒤로 가면 마지막 어느 때인가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대환란이나 엄청나게 우리 교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까? 올해는 어떻게 살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경제가 어렵다는데, 정치가 혼란스럽다는데, 국제 정세가 이게 좀 힘들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이 국제관계와 하여튼 주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통치를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교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마음 같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 마음 같으면 저 일본 놈들이 당장 오늘이라도 이 바닷속으로 저 열도가 다 그냥 잠겼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쥐꼬리만한 교회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그 우상숭배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지저분한 땅이지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땅을 그래도 이제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일본보다 더 난조하십니까? 우리나라도 더 극심하고 더 타락하고 더
더 악한 곳이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세상의 평강을 위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리 띠두르고 밖에 나가서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정신 나간 저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신 나간 정치인들 얼마나, 이 골빈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골빈 연놈들, 여자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이 대상, 특히 좌파, 종북 좌파들, 나 아주 그런 놈들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빨리 좀 북으로 가지. 뭐 그들뿐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 위정자들이 더 좀 헷가닥하지 않게. 그 어쩌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통치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롭게 좀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좀 다스리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옛날에 그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윗세대 성도분들은 하도 이 전쟁도 겪고 일제 시도도 겪고 하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이게 어려움이 많다는 걸 너무나 절실히 이게 체험한 세대니까, 그래서 그냥 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딱 한 가지 원인,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게 지금 이 마귀와 원수 마귀 사단이 더 혼란스럽게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사역 그거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캠페인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왕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이 세상은 어때요?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는 점점 득세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은 이방 종교의 득세 때문에 정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우리 청년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나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히잡 쓰고 있는 이놈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에서 막 활개를 치고 다닐까요? 곳곳에 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을까? 아니면 이 천주교가 더 그냥 득세해갖고 그냥 곳곳에 이 마리아의 우상과 교황의 우상들이 막 설쳐될까? 아주 난 그거 생각하면은 아주 끔찍해요. 그거 생각하면 나야 내 시대야 어떻게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때는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해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도 제정신 차리고 있나? 교회는 더 그냥 같이 덩달아 춤추고 또 미친 짓 하고 있고,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좋은데 교회도 지금 너무 많은 오류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래요. 정말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교회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교회가 없어요. 개혁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오류들을 또 같이 끼고 있어요. 또 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통치합니다. 결국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결국 악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져요. 적그리스도는 망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승리해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결코 음부의 권세,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그 추종자들은 다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의 무적행으로 다 산채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전체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짧고 앞 한 요것만 보지 말고 이 전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넓게 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영광스럽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이 없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들은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소망과 참된 이 하늘의 기쁨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야지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도 휘청휘청거려요. 두려워요. 절망이 돼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의 선민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분명히 이 말씀을 벌써 몇 번이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불신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우리 세대를 볼 때 이 시간 참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진리의 말씀에 바로 다시 한번 굳게 저희들이 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여 은총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